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람들의 성격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각자 사람들의 선호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는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각자 믿고 또 살아가는 가치, 또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태도를 하고 다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르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의 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리 반응한 것이죠. 야곱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은 야곱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이런 본문은 설교가 많이 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을 그대로 축소판에,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널목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야곱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럼 뭐였을까요?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 방식, 야곱이 살아가는 야곱이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야곱은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행동이 있는데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뭐든지 움켜잡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경쟁 사회에서 움켜잡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우리가 도태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붙잡고 모으고 가져야 그 혜택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능력과 자녀들의 인생이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은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가정을 배경을 보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머리 좋아 공부하는 확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는 거죠. 부모의 재력과 능력으로 밀어주게 될 때 훨씬 빨리 출세의 길에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모습이에요. 뭔가 움켜잡고 살아가는 것,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모든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을 말하지만 우리를 말한다는 거죠.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자신의 성공과 자신이 이것을 붙잡으면 내 인생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들어가고 그 안에 제약이 들어가고 자기 중심성이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되면 뭐든지 붙잡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탁월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이제 버틸 수 없다 보니까 에삼촌 쪽 가서도 거기에서도 자기가 뭔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요즘 서점에 가서 보면 다 자기 개발서가 이 야곱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그래서 4명의 부인을 얻었고 지금은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제 본문 지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아기를 낳기 때문에 12명 딸까지 해서 13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에삼촌촌에 갔다가 어마어마한 소떼와 양떼가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자도 됐고 자기 뜻대로 됐기 때문에 인생에는 문제가 없어야 될 건데 그게 하란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에삼촌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익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에서 자랑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소외감을 가져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슬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슬퍼하고 우리가 어렵고 잘못된 걸 보면 무시하고 달라들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야곱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처가에서 살 수도 없고 이제 본가로 돌아오는데 본가에 돌아오면은 많은 양떼를 가지고 소떼를 가지고 오니까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형이 버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야곱에 대한 원한으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은 잡고 취하는데 붙잡는데 이게 아주 DNA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하기에 알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밤을 이 야곱이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어려울까요?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로 다 될 것 같아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 회복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고 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람이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환경이 문제가 일으켜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모든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6절 7절을 보면 야곱이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주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보고한 거예요. 자기 하인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야곱의 상황이에요. 재산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이룰 수도 있지. 그러나 재산은 야곱에게 인생 전부예요. 여러분 쉽게 재산을 내놓지 않죠. 20년 동안 밤낮을 아주 눈 붙일 겨를이 없어서 악착같이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형이 재산을 뺏을 수도 있고 재산은 그래도 잃을 수가 있는데 목숨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안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약복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약복강이 왔는데 그때 해가 졌다라고 성경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도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도 똑같아요. 한번 앞에 제일 첫 뜻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예. 성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뭔가 관심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중요하냐 중요하냐고 굉장히 중요해요. 해가 졌더라.
오늘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이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야만 하는데 가다 보니까 밤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 앞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또 22절에 보면 밤에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지금 그 상태가 너무너무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한단 말이죠. 캄캄한 밤 약복강 앞에서 야곱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클로즈업한 거죠. 우리 야구 경기 하면은 막 관중석을 비췄다가 어떤 데를 딱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보면서 야곱의 밤에 있는 야곱을 딱 집중하는 거예요. 야곱이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그렇죠. 밤에 홀로 남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약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소떼 양떼를 건너가고 혼자 남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영적 기상도가 어떠냐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이 상황 처한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절부터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70인 관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데요. 그가 뭐냐면요. 2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러죠. 밤에 왔다고 그래요. 그냥 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는 유대인의 간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밤의 사람이다 그런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돈 벌고 출세하고 나름대로 길이 되니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 성경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는 밤의 사람이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에 조금을 얻고 영원한 걸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한번 요거 읽지요. 같이 읽으면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지금 그는 밤의 사람으로 밤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이게 낮과 밤, 해 지는 인생, 해 지는 인생, 해 뜨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땅의 것, 물질, 이익, 육체적인 것에 집중해 버리니까, 거기에 몰빵해 버리니까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으니까 진리에서 멀어져 버린단 말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보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밀려서 물질적인 손해를 조금 받는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손해 봤는데. 그러나 영적인 것에 밀리면 영원히 가문과 가정이 다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수준들이 많아지고 있고 대중적으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타락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길을 간다고 그 길을 자꾸 그 길이 약해지게 느껴지는 거죠. 범죄하는 일이 나도 범하고 너도 범하고 자꾸 범하면 범죄같이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범죄는 범죄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약복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밤이 지나자마자요 400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화해합니다. 포용합니다. 야곱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그런데 그가요 동생을 보고 웁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33장 그 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이걸 읽죠.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얻고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이 있는 거, 형제를 바라보고 20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그렇게 환영하려고 에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놈 새끼 아주 오늘 죽여야지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니까 달라진 거죠. 왜 그러냐? 속았습니다. 기만당했어요. 그래서 분노와 원한이 가득 찼어요. 보복하려고 에서가 온 겁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심각하게 받았어요.
그 무슨 궁예가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그런 거잖아요. 그 어떻게 내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모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400명이요 환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문제가 복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바뀌던가요? 사람이 쉽게 바뀌던가요? 여러분, 우리 형편이 쉽게 바뀌던가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좀 달라진 듯 하다가 다시 넘어가 버리게 되고, 우리의 욕심은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잘 살고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의 형편은 점점 올라가는 거죠.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요. 여러분, 뭐 그런 프로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막 좋은 집을 막 소개해 주는 거 보면요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점점 더 좋은 집에 점점점 뭐 요즘에 이제 나중에는 돈 못 벌면요 AI 기계를 하나씩 그 한 마리 뭐 개를 한 마리 키든가 뭐 할 텐데, 남들은 다 그거 갖고 다니는 나는 없어. 가면 갈수록 물질의 중요성,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기 이기심이 강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더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할지만 더 어렵고 더 자살하고 더 많은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죠.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지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삶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엄두가 안 나. 그래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못해. 그냥 마음을 버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면 되는데, 어느 놈은 저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러냐. 그러니까는 나중에 문제가 걸리면 자살해버려요. 에이 모르겠다. 이게 마귀가 전형적으로 노리고 있는 사람이요. 또 부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부자만 되고 우리는 생활만 안정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살기 위해서 뭐든지 붙잡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아를 강화하고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캐릭터로 살았어요. 형 에서를 아마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몇 분 형인가 모르겠는데 쌍둥이잖아요. 장자권을 움켜쥐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형 앞에서 죽게 생기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요 이제 다른 행동을 합니다. 32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장난이 아니단 말이죠. 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형이 와서 저 사람 성격대로 오면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간의 꾀를 내어서 먼저 형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한 때 두 때로 나누어요. 그래서 한 때를 딱 치는 걸 보면 피하게 하고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오늘 이 밤에 이 밤 속에 뭘 하냐면요, 보면 2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씨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가 씨름했다는 것이며, 옛날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믿지만 자기 힘으로 하면 돼. 자기 힘으로 해도 많은 재산을 얻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 물질을 붙들고 그 다음에 인맥을 붙들고 자기가 머리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붙들도록 하나님이 내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것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무력해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냐. 돈이 얼마나 강한데, 인맥이 얼마나 강한데, 그리고 나는 말이야 남의 힘 빌릴 필요가 없어. 자존심 상한다. 내 머리로 살아야지, 내 방법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맨날 교회만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이기게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방법이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냐, 내가 내 방법으로 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손을 붙들고 상황을 붙들고 매달려 버려요. 여러분 야곱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이렇게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씨름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 번 씨름한 게, 이 씨름했다고 하는 말은 그 몸싸움, 격한 몸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레슬링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게 붙드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자꾸 간섭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못 사잖아요. 내 머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살아왔던 난데 이제는 딱 바뀌었어. 그걸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나를 붙들어 주시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 않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끝까지. 내가 부를 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부르질 때 내가 여기 있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지성이라는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린 것이요. 자네 요즘 예수쟁이 됐다며? 그러면서 그들이 물어보는, 그런데 하나님 받는가? 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가? 하나님 안 봤어.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게, 그렇지 하나님이 없지. 근데 이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데, 그런데 나는 마귀는 봤어. 마귀를 봤어? 마귀를 어떻게 봤는가? 자네가 마귀일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네같이 문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지성이 말이야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어령 교수는 뭐래요? 자기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글 좀 써본다고. 원고 마감이 되니까 아이들이 놀아주자고 하는데도 안 하고 글 썼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펴나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자녀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자녀들이 너무나 축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글 좀 쓴다고 지금 후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지 말자, 직장 다니지 말자,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삶의 방식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고민하며 이 사업을, 내 자녀들의 문제를, 내 건강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 뭔가 대박을 치고 성공해서 그들에게 코가 납작하도록 해주겠어. 이게 많은 사람의 야곱이에요. 이 시대의 야곱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못 붙잡았고 명예와 권력을 못 붙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해법이 세상식이 아니고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식으로 해지는 인생에서 해가 뜨는 인생으로 바뀌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를 행할 때 어떻게 우리 앞에 문제를 풀어가는가를 야곱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니까 하나님은요 뭘 하느냐, 일하기 시작해요. 그 일이 뭐냐,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요. 바꾸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늘 설교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인생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강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얻어진 것 같지만 털려버리고 가진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에서 빗나가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를 풀어가는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해법을 말하는 거예요. 솔루션이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건성으로 들으니까 우리 성도와 제가 더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물질 딱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과 자신의 해결 방법만 믿고 붙잡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을수록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가 재산을 더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무너지고 심령적으로 무너지고 자기 인생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더욱더 해지는 밤이 돼버리는 거죠. 캄캄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로 모여서 교회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식당에서 코로나 나오면 안 나오게 됐지만 뭐라고 안 해도 교회가 나오면 아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필요 없는 집단에서 필요 없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관을 따지면 뭐 몇 가지인지 모르겠고 한국만 해도,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만은, 이단이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병원이 중요하지만 병원은 육체만을 다 도와주는 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육간에 도와주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문 닫아도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에서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단 말이죠. 이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목사님도 힘들고 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게 교회만 다닌다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다이렉트로 만나고 문제를 내가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가 교인이지,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하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도 그렇지만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니까 밤새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이게 야곱의 위대함이에요. 야곱의 손의 힘, 악력이 셌다 그 말이 아니고, 야곱은 그 전에는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야 되겠구나. 남편 변하든가요? 안 변해요. 아내는 더더욱 안 변해요. 자녀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안 돼요. 자녀 되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러기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걸 계속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산골짜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찾아갈 겁니다. 어떤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지만 4차원의 세계,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바꾸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인데 그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고 현실의 삶 속에 살지만 참 답답하게 느껴질 게 많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하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도해봤냐 이 말이에요. 사모함으로 바라봤냐 이 말이에요. 야곱의 강함이 그거예요. 야곱은 물질 어깨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매달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기회가 오니까 영적인 사모함을 강력하게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2022년이 됐습니다. 왜 자꾸 힘들고 여러분 지치시죠? 직장 다니고 코로나에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리고 연세 드셔 가면 몸이 무겁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예배 오락하고 믿음의 길을 오락합니까? 한 번, 두 번 빠지면 세상으로 충만해졌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서만 만나러 다녀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인생 안 풀려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꾸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형태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는 걸 바꾸지 않으면 똑같아요. 새해가 오나 마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가냐면요, 하나하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을 지고 부담을 안는 일이 육신적인 것만 매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 않고 영적인 일로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이상하게도 피곤하고 어려워도 육체를 위한 일은 꼭 합니다. 육체를 위한 일은 꼭 해요. 그런데 피곤하고 어려우면 영적인 일은 안 해버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든 와중이지만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씩 다가가야. 그래서 제 입장이 늘 고민이에요. 육체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도전해라 하기 싫어요, 모든 사람이. 저는 설교하니까 영적으로 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타협하고 물러서고 육신대로 살고 싶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고 이게 인간의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밥이 되고 에서의 칼날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로 살기를 원하냐면 늘 에서만 바라보고 있다가 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없겠냐 물어보는 거죠. 야곱은 대상을 바꾸었어요. 전에는 물질과 보이는 것과 이익이 되는 것과 내 욕망과 내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이라도 붙잡으면 안 놔. 그것이 있어야 나는 성공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본문 26절을 보세요. 본문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천사를 붙고 당신이 이제 복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못 가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요,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나는 내가 내 양떼를 지키고 소떼를 지키고 열심히 일해갖고 나 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뭐를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주님, 내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영성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 사업에 만남의 복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나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고 자꾸 건들고 나가 이리 가라 저리 가는 귀찮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내 방법대로 할 테니까요. 자꾸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 입에 다 털어볼 상황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20년의 그 땀과 눈물이 이제 에서의 칼날에 다 무너질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사업한 사람들이 다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딱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한 번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하다가 망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야곱을 만나서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고 여호와께 나오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쳐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전에는 야곱은 움켜잡고 모으고 이렇게 자기가 붙잡아서 사는 인생인데 지금은 하나님과 싸워서 사람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이겼다, 말씀으로 이겼다, 순종으로 이겼다, 충성으로 이겼다, 성실함으로 이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기는 힘을 주어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제 이기게 하는 자의 힘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뭘로 살았어요? 지 힘으로 살았지. 지 힘으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지 힘으로 거부가 됐어요, 야곱은. 그런데 이제 그 힘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나를 이기게 하는 자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문제를 댈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자의 힘을 얻어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전에는 움켜잡는 자로 살았습니다. 보이면 내가 유익하다면 내가 잡아볼 거야. 저게 돈이 돼? 잡아버려. 저게 내 욕망의 쾌락이 돼? 잡아버려. 그렇게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 문제를 이기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자아의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힘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에서를 만나러 다닌다면 다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인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한다, 그 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뭐냐면요, 이 허리 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놓지 않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때려버려요. 쳤버려요. 엉치뼈를 때려버려요. 조금 평온이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 옛날에 환도뼈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생명의 남자로 말하는 생명의 근원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골반뼈를 부숴버린 거예요. 창세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내용이 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종이 아브라함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지에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주인님 내가 목숨 걸고 바치겠습니다. 아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엉치뼈 거기를 부숴버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 마.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도 뭔가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자자손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제사장의 나래가 될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기게 해준 하나님을 믿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해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문제 해결 솔루션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지고 싸움과 씨름의 형태가 달라지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전에는 에서를 어떻게 피할까?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써요. 어떻게 에서하고 에서형의 문제를 달릴까? 그게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 세상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밤새워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금 뭐 하셨냐? 야곱의 힘의 근원을 내려놓고 환도뼈를 부숴버릴 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업가들은요,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부족한데 세상이 변해가는데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육신의 사람으로, 정욕의 사람으로, 음란의 사람으로, 욕망의 사람으로, 본능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 그냥 놔두면 돼. 그러나 갈 때 가고 안 갈 때 안 가고, 앉을 때 알고 일어설 때 일어서고. 요즘 아이들은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요. 일일이 매뉴얼을 하지 않으니까, 깨워주지 않으니까 아침에요 일어날 줄을 몰라요. 시간이 내가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해야 돼요. 일이 있든 없든 알려줘야 된다고. 일일이 가르치는데 부모가 하기 싫어요. 그거 에너지 들거든요. 같이 말하기가. 무엇이 높은 가치이고 무엇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는 걸 안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그래서 세상에 다 정복당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해버립니다. 교회는 안 와도요, 인간적인 모임만 되면 몰려갑니다. 젊은이들이요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고 사는 중심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붙잡는 대상을 바꾸게요. 에서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으시죠?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기 전에 문제가 크고 작은 것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될까 부부가 밤새워서 앉아서 연구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붙들어서 그 힘으로, 이기게 하는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로 다가가니까 전에는 야곱으로 에서를 향해 가지만 지금은 이스라엘로 가고 있다니까요. 분이엘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그래서 해가 지는 인생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냥 가요에도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그건 그냥 육신적인 해죠. 우리가 말하는 영적 해가 뜬다는 것은 여호와를 붙들고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내 방법으로 갔던 야곱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할까 고민했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해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돕는 자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 분은 부모님입니다. 형제들도 달라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쳐버려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내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따라서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도움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싶은데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놀러 다니고 그럴 때는 편해요. 그러나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싫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살 길이고 그 길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길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붙잡아야 할 대상을 바꿀 때 해가 지는 인생에서 해가 뜨는 인생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 들어갈 때 밤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모형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하고 이기고 그가 달라졌을 때 이스라엘이 될 때는요, 그의 인생에 해가 돋았어요. 자,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렇죠? 뭔 해가 떴다 돋았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씨름했다고 하는 거, 붙잡았다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요, 그냥 이 홀드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거예요. 그냥 손의 힘이 커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붙잡았단 말은, 씨름했단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붙들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붙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도록 이기게 하는 싸움은 하나님만이 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우리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됐다고 하더라도 야곱같이 돼요. 세상에 힘이 되는 걸 붙잡은 야곱으로만은 에서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문제의 에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에서 디나의 사건 때문에 야곱이 뭐랍니까? 다시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약복강에 붙잡은 그 대상을 바꿈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새해에 답답하고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모범답안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붙들고 사업을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붙들기 전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는 힘을 얻어서 야곱으로 살았던 인생, 야곱으로 에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 이제 이스라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된 것은요, 야곱, 이스라엘.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세상을 이기고 무슨 수로 어떤 위치를 점령한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3, 4대 내려오는 재력과 그 파워와 그런 힘을 어떻게 경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못 얻든 상관없이 더 가질 수 있든 덜 가질 수 있든 그게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이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복강 나루 이후에 야곱이 다리가 절었어요. 하나님이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스라엘로 살게 되었어요.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야곱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이 나갈 때 해가 뜨는 인생으로 걸어가요. 시편 37편 5절 6절 읽고 한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뭔 빛이고 정오의 빛? 여러분, 사막과 광야와 레바논과 이스라엘과 그 많은 지역에서 정오의 태양은요 강력해요. 여름날의 정오 태양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고, 그래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문제로 다이렉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부부가 밤새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죠. 잘하는 일인데 고만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니 늘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되면 또 기뻐하고, 되든 안 되든 않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를 야곱으로 살게 하지 않은.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2022년 야곱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뭔 말이 그러면 설교 다시 해야 돼요. 다 끝난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야곱으로 삽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내가 죽지 않게 하여. 근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싸워줄게. 내가 대신 가서 해결해 줄게.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 그럼 무능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덕보며 살아간 자가 아니라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방법이고 영원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돋는 것, 여러분 이 해가 돋는 그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해 지는 인생으로 그만 사시고 이제 해 뜨는 인생으로, 해 뜨는 인생으로. 그건 뭐가 결정하냐? 붙잡는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붙잡는 강도, 그 밀도에 따라 달라져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관계의 밀착도, 그 접속 상태, 연결 상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죠. 주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문제가 풀어지고 에서의 마음이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요, 사나이 중에 사나가 울어요. 울어. 예?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운다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야곱이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올해 야곱으로 살면 우리는 완전히 나의 인생은 올 한 해 또 실패하는 겁니다. 옆 사람은 끝나면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2002년 사십시다. 인사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한번 해보세요. 그 의미 알고 하셨죠? 예. 아니 그럼 설교 더 해야 되니까. 의미 알고 지금 하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문제 앞에서 그걸 붙들고 해결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고, 아따 목사님 말씀은 참 편하겠습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복잡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붙드십시다. 그분께 맡기십시다. 그분이 이기게 해줘야 이겨. 아멘. 그러나 못 이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